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꿈과 뜻을 담아내는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온타리오 교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 리밋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무한적으로 정말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아침 그 사랑이 느껴지시고 그 사랑이 믿어지신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마음문 열고 우리 주님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관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아침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아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터치하시고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금 회복되며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의 영을 허락하시며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아버지 예배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이 한 시간에 충만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한번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이 풀어지며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구별하시며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로 이 온타리오 교회를 창립한 지 2년이 지나고 전재홍 목사님을 모시게 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심을 실천하지 못하여 많은 빈자리가 있음을 회개하며 멀리 가서 전도하지 못하여도 내 가족, 내 이웃을 전도하여 우리가 같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묵상함으로 우리 하루하루가 즐겁고 고난에 처했다고 불평과 원망을 일삼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며 인내함으로 깨닫게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 기울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교우들, 특히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김성근 권사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혹은 마음에 준비되지 못하여 나오지 못한 교우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오. 다음 이 시간에는 같이 나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감사하는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재용 목사님께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오. 듣는 우리로 믿음이 성장해 우리 생활이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앞장서 열심히 일하시는 재직과 속장님들 가정에 같이 하여 주시오. 교회 일하는데 힘들지 않게 항상 도와주시고 또 믿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의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는데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 말씀 여러 번 우리가 접해보고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또한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었을 텐데요, 찬양함으로써 나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질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부에 있을 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커피를 제가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걸 가지고 제가 그런 고민을 한창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하지만 목회와 더불어서 좀 내가 더 관심이 있고 또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어떤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고민하던 끝에 제가 좋아하던 것이 커피였으니까 커피와 이제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그러한 것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우리 성전에서 모이는 전통적인 예배와 교회의 모습도 있지만, 이제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제 카페가, 주중에는 카페를 하지만 주일에는 함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예배를 한번 목회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커피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죠. 제가 물론 좋아했지만 더 깊이 배우려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브루클린에 있는 카페에서 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면서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제가 따로 이제 공부를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하나를 받아서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커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청년들에게 전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다들 커피를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텐데 요즘에 스타벅스나 커피빈이나 이런 데서 좋은 커피 전문점에서 우린 커피를 쉽게 접합니다. 근데 이러한 커피 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이 커피빈들이 이제 커피의 품질을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기게 돼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등급에 속해 있는 커피빈을 가지고 커피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 보고 스페셜티 커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페셜티 커피 등급을 받기 위해서, 커피의 등급이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위의 등급이 이제 스페셜티라고 부릅니다. 이 스페셜티 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선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제 그 커피가 한 커피 콩이죠, 생두를 350g 정도를 이제 구별을 해서 그 중에 커피 콩 중에 5개 미만의 결점이 있는 커피 그 빈이 있을 때, 결점이 있는 커피빈이 5개 미만이 될 때 그것을 두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다라고 등급을 이제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이 5알 이상의 결점두죠. 결점이 있는 생두, 결점두가 포함되게 되면 커피의 맛에 꽤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커피에서 흙맛이 날 수도 있고 이제 매캐한 향이 섞여서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점두가 이제 5알 미만 들어가 있는 커피에 스페셜티 등급을 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참 좋은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결점두라는 것, 결점이 있는 커피 생두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결점두도 결국에는 커피 콩, 그 온전한 귀한 콩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점두가
커피콩이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병에 들었을 수도 있고 해충의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게다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손질되는 과정 속에서 손상된 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결점을 가진 콩들이 꼭 자기가 태생에서부터 결점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삶의 과정 속에서 결점들이 쌓여져 가서 생긴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태어났지만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 혹은 시련 속에서 상처도 입고 또한 그로 인하여서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안에 이러한 결점이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우리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실패라는 결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받은 상처라는 결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또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육신적인 결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귀하게 창조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변하지 않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결점이 있고 우리에게 약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하죠. 이것을 믿고 신뢰했을 때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비록 결점이 있어도 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결점을 가지시고 우리를 더욱더 그 결점을 통하여서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사용하실 때도 많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일상에서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항상 성공하고 항상 승리하는 삶만이 꼭 행복한 삶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때로는 미끄러지기도 하고 내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아 보기도 해보아야 우리가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한 그 속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날마다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결점이라는 게 꼭 연약한 부분이라는 게 꼭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커피의 등급은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소비되는 등급은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커피 빈의 등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스페셜티 커피가 아니라 그 밑에 단계 코모디티라든지 프리미엄 커피가 그 다음 단계거든요. 그 다음 단계의 커피를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많이 소비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커피들은 일단 일반 제과점이라든지 혹은 일반 식당에서 제공되는 커피가 바로 이런 커피들이죠.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한 맛을 내는 커피는 결국 결점들이 섞여 있었던 꽤나 많이 섞여 있는 커피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결점과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서 감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속에서 또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베드로 역시 이와 같은 많은 결점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를 보게 되면 게바, 즉 반석이라는 이름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이고요. 오늘 말씀 바로 이후에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했던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믿음이 굳건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모습과
같이 붙어서 그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은 얘기하죠.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라고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예수의 모습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초를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실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화를 내는 장면이 그 뒤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재건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이신데, 그렇게 재건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되셔야 하는데 죽는다는 게 무슨 소리냐라는 항변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가 한쪽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탄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사탄과 같이 이야기한다 라고 베드로를 꾸짖으며 그에게 이야기하죠. 이 짧은 모습 속에서, 짧은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강점도 드러났고 베드로의 약점도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굳건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혈기 있고 성격이 급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는 물고기를 낚는 다소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베드로는 유대인 집단의 주요 세력이었던 질럿이죠.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 함께 참여하였던 그러한 행동으로서 옮길 줄 아는, 또한 많은 것을 공부하고 배웠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깨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은 베드로 역시 부족한 부분과 약점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셔야 할 인물이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라고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화를 내는 모습이 단점으로 그려지긴 하지만 왜 화를 내었을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 성경에 그려져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묘사하고 있는 성경책들을, 글들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항상 가장 먼저 예수께 순종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말씀을 신뢰하며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물 위로 올라섰던 인물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인물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비록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자괴감과 자책감이 많이 있었던 것 또한 성경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만큼 베드로는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첫 말씀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베드로는 살아왔겠습니까?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고뇌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있던 모든 아픔과 모든 실망감들이 치유받게 되는,
내가 더 여기에서 머물러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 순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때에는 십자가의 거꾸로 달려 죽임을 당했던 것,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결점과 약점은 있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반석 베드로. 결코 가볍거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결점과 약점이 존재합니다. 차이는 그 결점에 지배되어 살아가느냐, 그 결점을 다스리며 잘 품으며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죠. 비록 베드로 역시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무너져서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결점을 기억하며 오히려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결점으로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자책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점을 오히려 잘 치유하고 보듬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도록 나아가는 것, 더욱 성장하는 것, 비가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지도록 결점을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간절하게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영적인 또한 삶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주일에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자책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고 또 기뻐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며 기뻐해야 할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 우리가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약점과 나의 결점을 살필 수 있고 그러한 결점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으며 내 스스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을 때, 즉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남들도, 즉 타인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약점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한 사람에게 장점도 있고 또 단점도 있지만 장점만을 남기고 모든 단점을 다 버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단점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이 더욱 극대화되기도 하고 장점이 잘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감정 표현을 숨기지 않고 잘하는 사람에게 이것이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열성을 가지고 믿고 주님을 찬양하는 장점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장점도 있지만 부족한 단점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 또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모두 단점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목회 칼럼을 통하여서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20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남자아이들인데 그렇게 서로 다를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밥을 먹더라도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하고 미국 음식은 잘 먹지 않는데 어떤 아이는 미국 음식을 더 잘 먹는 아이가 있죠. 또 어떤 아이는 혼자 있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고 항상 혼자 있을 때마다 엄마나 아빠를 찾는 아이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 혼자서 노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잘 있는 아이를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다르구나. 똑같은 남자아이들이고 20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 같은 배에서 나온 아들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정말 한 배에서 나온 아이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서로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서로의 모습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이 두 아들이 저와 제 아내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아이의 모습 속에서 결점이 있고 아이의 모습 속에서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서로 다른 모습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부모, 그 아이들의 부모는 저와 제 아내가 된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우리 역시도 그러한 방식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도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고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삶에 대한 태도도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서로 다름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혹은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모두 역시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 그와 동시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라도 다른 사람의 단점이 아무리 극명하게 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이며 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성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모습과 내일의 모습 속에 발전된 모습이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묵상함을 통하여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더 깊은 마음을 갖게 되는 내일의 내가 되기를, 오늘보다 남을 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내일의 나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예수를 더 닮아가는 그러한 하루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비록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나일 수 있지만, 비록 단점과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 연약함마저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강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단점과 연약한 부분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서 덧입혀 주시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타인들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분들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단점만을 지적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장점을 더욱더 칭찬하고 단점마저도 용납할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와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또한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한계가 있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싸시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 앞에 나와 예배함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아시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에게 능력의 오른손,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과 아픈 부분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들의 모든 환경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We have visitor. Name is Rebecca Brooks.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coming. 반갑습니다. Thank you. 우리 계속해서 교회 광고 전해드립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신청 끝났습니다.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헌금에 현금 혹은 체크로 하셔서 이제 기쁨의 언덕으로 봉투에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섬깁니다. 그래서 신교 시간에 레크레이션 등 특별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특별하게 이제 친교를 하시면서 꼭
받아가셔야 될 게 있고요. 혹시 신교를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는 길에 꼭 받아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조그마한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그래서 이 아래에 행운권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본인께서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교회에 출석해서 신교 시간에 이거 하면은 라플 티켓처럼 같이 추첨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초청장으로 사용하시면서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이제 추첨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 이상씩 본인 거는 가져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본인 거와 더불어서 함께 전하고 싶은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그분들 것까지 가져가 주시는데 속장님들께서 조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교실에 저희가 비치해 놓으려고 하니까요. 속장님께서 받아가셔서 속원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감사주일, 감사헌금 봉투도 같이 주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면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16일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7시에 이제 구역회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구역회는 교회 전체 임원들이 대상으로 되는 구역회로 올해는 드려지게 됩니다. 목회협조위원 모임은 6시에 줌으로 모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목회협조위원들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언약교회 교육관이 판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수고해 오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모든 과정이 잘 마치게 되어서 그 교육관 판매 대금이 이제 저희 교회 전체 어카운트에 이제 잘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저희는 재단 이사회 기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특별하게 교회 건물이 팔려서 들어오게 된 대금은 우리가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없고요. 교회 건물 보수라든지 교회 건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하게 이제 트랜지셔널 보드의 일이 사역이 이제 다 맞춰지게 됐습니다. 우리 안타깝게 먼저 하나님께 하신 신광수 권사님 또 우리 백규영 권사님 최동욱 장로님 세 분 트랜지셔널 보드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감사하는 거 아니고요. 다음 주에 물론 맨날 감사하는 마음 같지만 다음 주에 특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예배 중에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신광수 권사님 대신에 신규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 또 세 분께서는 다음 주에 꼭 같이 예배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시간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 잔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단점마저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역시 타인의 단점을 용납하라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